오늘은 동짓날입니다. 동짓날은 밤이 가장 길고 낮이 짧은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하루에 1분씩 이상 이렇게 길어져 갑니다. 가장 밤이 길기 때문에 음이 가장 성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오늘 팥죽을 써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시고 또 드시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을 드셔야 이제 한 살을 더 먹는 겁니다. 그래서 적은 설이라 해서 아세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합니다. 팥죽들 드셨어요? 아직 안 드셨어요? 오늘은 시가 아침에 일찍 들었죠? 애둥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옛날 같지 않아서 지금은 집집에서 이제 팥죽 쏘기가 힘드니까 우리 조계사 주지심이야 대중들이 신도들과 힘을 합쳐서 팥죽을 많이 쏘서 충분히 드실 수 있게끔 드릴 거니까 질서를 잘 지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제도 인사동에서 종단협의회에서 팥죽을 쏘서 수천 그릇을 드렸는데 언제나 그 몇몇 사람이 문제예요. 그거 대접 받는 것도 질서 있게 대접을 받아야 좋은데 먼저 드시겠다고 앞에 이렇게 나서서 막 손을 내미는 사람들은 그 앞에 있는 연합명 그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받아가지고 나가시니까 그때부터는 질서가 잡히고 조용해요. 오늘 또 팥죽을 드시고 할 때 연세가 드시고 노약자가 계시면 먼저 드시도록 배려하고 그게 다 복 짓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맛있게 드시기 바라고 팥죽을 드시고 하는 것이 단순히 죽 한 그릇 드시는 게 아닙니다. 그 팥죽 한 그릇에는 많은 분들의 정성과 그리고 부처님의 큰 자비가 함께 녹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조상이나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아름다운 풍속이 또 안에 있습니다. 팥죽 한 그릇 드시는 것도 요새는 시답지 않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오래된 일입니까? 오래전 신라 때 전설도 있고 또 특히 이제 팥죽에는 우리 절집에 나한님들하고 이제 인연이 많습니다. 나한님들이 성질이 좀 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때 됐을 때 고향주께서 빨리 팥죽을 쏘서 부처님한테 올리고 그 다음에 당신한테도 올려야 되는데 공양주가 늦잠을 잤다든지 행자가 게으름을 폈다든지 그러시면 이제 성질 급하신 나한님은 잡수로 내려가셔요. 다른 마을로. 그런 일화가 여러 군데 있어요. 오늘 이런 말씀 드릴 일은 아니지만 오늘 밖에도 추운데 많이 계시고 하는데 부처님께 기도하고 소원을 빌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고 그 대신 큰 기도가 성취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한님이나 산신에 가서 기도할 때는 빨리 성취도 되지만 약속을 했다든지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혼나는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안 드리지만 저 스스로도 말사 주지를 할 때 이제 마이크가 제대로 나오는 것 같다. 주지를 할 때 그런 것을 몇 번 봤습니다. 직접. 여기 이제 연세가 많으신
노보살님들도 많이 앉아 계시는데 우리 노보살님들은 아마 경험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은 아세다, 적은설이다, 또 팥죽을 먹는다, 그 음이 가장 강한 시기에 붉은 팥을 드시기 때문에 중화는 중도의 역할도 하지만 벽사에 또 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애군을 떨치는 그러한 의미도 있기 때문에 아마 꼭 그런 색깔은 아니지만 우리 스님들께서 지금 수하고 계시는 가사도 어찌 보면 좀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붉은색 계통에 아주 붉은 건 아니지만 팥죽도 아주 붉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름다운 색깔이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동지를 맞이해서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제 음양가에서는 동지달을 첫 달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월이에요. 제일 12지간의 자축인묘할 때 동지달이 자월이고, 그래서 이제 정월이 임달이 돼서 호랑이 날이 되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새해라고 할 때는 입춘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입춘 때부터 이제 1년의 시작이다. 입춘 뭐 우수경첩 춘분해 가지고 뭐 청명고구 뭐 입하소만망종해서 이제 그 하지를 지나서 이제 추분이 되면 처서백로, 그다음에 이제 추분에 지나서 한로상강이 와서 이제 이제 입동이 시작됩니다. 입동이 시작되면 이제 소설 대설이 지나가고, 지금 소설 대설이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동지입니다. 동지. 동지는 다음에 뭐가 있죠? 동지 다음에 이제 소한 대안이 오는 거예요. 소한 대안이 오면 다음에는 다시 입춘이 되는 거예요. 소한 대안 다음에는 입춘이 온다니까. 다 같이 입춘. 입춘은 뭐예요? 봄이 와요. 곧 이제 봄이 와요. 작년에 봄이 왔었어요? 안 왔어요? 내년에 봄이 와요? 안 와요? 그래서 계절이 있고 아이고 한 살 더 먹겠다 이렇게 물론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사실은 없어요. 돌고 도는 거예요. 그냥 다 같이 돌고 돈다. 돌고 돈다. 그 유행가 노래하는 사람들도 돌고 도는 뭐 물레방아 인생 뭐 그래요. 응? 그래서 우리가 윤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지만 쉽게 생각하면 돈다는 얘기예요. 인생도 돌아요. 어떻게 돌아요? 우리는 왔으니까 온 곳으로 돌아가고 다시 또 오고. 그렇죠? 우리 옛날 우리 조상들은 지혜가 있어서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오신 곳으로 돌아가셨다. 본지환처했다. 부모미생전 본래 면목 그 자리에 돌아갔다 그러는 거예요. 나이 드신 거 절대 억울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이 드셨다는 것은 뭘 뜻해요? 평생 잘 살았다는 것도 뜻하지만은 조금 있으면 다시 어린애기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연세가 들어서 돌아가셔서 다시 인연 있는 곳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인생은 도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윤이라고 하신 것이 돌고 돈다는 거예요. 돌고 도는 인생에서 무엇을 집착하겠습니까?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상.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넘어진 자는 땅을 짚고 일어나야 된다. 아주 뭐 우리 다 아는 얘기입니다. 3살 때 다 배운 얘기예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이 집착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나이 드실수록 다 놓으셔야 돼요. 뭐 누구라고 얘기할 건 없습니다만은 어떤 큰 부자가 90이 넘어서 지 정신도 없으면서 자기가 계속 갖고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리를 못 하잖아요. 이제 이 정신이 이제 흐려져서. 그러면 망신당하는 거예요. 망신. 나이 드셔서 집착하면은, 욕심을 가지면 망신당한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야 돼요. 정신을 똑바로 차린다는 것은 그렇지만 정신을 또 놓아서도 안 돼요. 이게 지금 정신을 놓은 분은 스님이 법문하는데 졸아. 물론 무심해서 졸 수도 있지만 너무 놓으면 안 돼. 너무 놓으면 안 되고, 초심에 우리 스님들이 배우시는 초심에 파거불행이요 노인물수라. 깨어진 순에는 굴러갈 수가 없고 나이가 드시면 수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힘들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젊어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신도들은 이거 젊었을 때는 바쁘니까 일 좀 하고 애기 키워놓고 손주 키워놓고 허다문 들고 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돼요. 시집온 며느라기가 시어머님 오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쁜 것부터 일러주세요.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바쁜 거 찾아서 해라. 며느리가 방에 들어가서 안 나와. 왜 안 나오냐? 저 연부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바쁜 것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바쁜 거예요. 그러나 바쁘다는 것은 그렇다는 이치지 서두를 일은 아니에요. 왜냐? 우리는 돌고 도니까. 돌고 돌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인연들이 있습니다. 그 인연들을 잘 풀어가야 돼요. 척을 진다든지 빚을 진다든지 하면은 언젠가는 다 갚아줘야 돼요. 그게 우주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냥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지금 오늘만 넘어가고 앞에서 지나가면 끝난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천하의 바보예요. 그러니까 부자 되고 싶은가, 잘 살고 싶은가, 대접받고 싶은가, 인격이 훌륭한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은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죠? 부처님이 말씀하신 팔정도를 잘 닦고 육바라밀을 행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신도들은 부처님 말씀이나 스님들 말씀을 적당히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고 자기가 지킬 것,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지키려고 그래. 남한테 베풀어 주라고 하면 나 지금 쓸 것도 없는데 뭘 베풀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큰 부자가 못 되는 거예요. 작은 부자는 옛날부터 근면에 있다. 부지런한 사람한테 적은 부자는 옵니다. 아끼고 이렇게 전략하고 하면서 오지만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리는 거예요. 하늘이 내린다는 것은 그만큼 오랫동안 돌고 돌면서 적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불가든 사가든 적선지가의 필요효경이라는 말은 누구나 다 쓰는 거예요. 적선지가의 필요효경이라 뭐 다 하시는 얘기예요. 남을 도와주고 베푸는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다. 사필귀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보시하고 베푸는 삶을 우리가 잠깐씩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부처님이 원체 복이 강하시니까, 복력이 강하시니까 원래 100살까지 사셔야 될 것을 20년 유음을 우리 중생들한테, 말세 중생들한테 넘겨주고 가셨기 때문에 그 복으로 우리가 사실 우리 불자들이 잘 사는 거지, 다른 서양 종교 하는 식으로 보시하고 뭐하고 하지를 잘 안 해요. 그런데도 잘 사는 거는 부처님 다 복이에요. 우리 신도분들이 부처님의 그 법문이나 공덕이 수승하고
스님들께서 그렇게 늘 대신해서 해주시지만 우리 신도분들이 스스로 그렇게 해야 돼요. 두 가지를 닦아야 돼요. 그게 복해 두 가지를 닦는 거예요. 복과 지혜를 닦아야 돼요. 다 같이 복해. 복해를 구족한 분이 누구예요? 부처님이세요. 그래서 양족존이라고 그래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신다. 복도 있고 지혜도 있어야 돼요. 복만 있어도 안 되고 지혜만 있어도 안 돼. 복이 많아서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지혜가 없으면 남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라. 응? 또 지혜는 있는데 복이 없으면 근천 떠는 거예요. 체면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갖춰야 돼요. 복해를 쌍족해야 돼요. 양족해야 돼요. 우리는 한 가지도 고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동지를 맞이해서 여러 우리 대중들과 주지 스님이 함께 오셔서 부처님께 기도를 올렸어요. 이건 복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함께 저하고 법회를 하는 건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자동차가 있는데 대부분 요새는 다 집안에 있으니까 자동차를 구하는 것은 복을 구하는 것이고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에다 기름을 넣고 하는 것은 다 복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잘 끌고 다닐 수 있는 이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결여되면 안 됩니다. 그 두 가지를 다 갖춘 분이 바로 부처님이세요. 우주 전체가 얼마나 넓고 광활하다는 것을 이미 2500년 전에 삼천대천 세계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무소유를 얘기하고 무상을 얘기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적당히 자기한테 유리한 쪽인 것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사무량심을 갖춰야 된다. 자비, 시사 네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자비는 자기하고 직접 관련이 된다고 생각하고 시사는 자기하고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량심 이 아미타불의 사무량심을 자비에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더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비를 주관하는 보살이 누구셔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님만 찾는 거예요. 대세지보살님 기도하는 분은 별로 없어요. 관음세지 양대 보살이에요. 아미타불. 중국은 아미타불 하니까 아미타불을 그냥 하니까 자비시사가 겸해 있는데 아미타불의 좌측에 관세음보살님이 계시고 우측에 대세지보살님이 계셔서 자비시사가 있대. 자비는 자기의 고통을 가져가고 복을 달라는 것이고 시사는 남을 평등하게 보고 보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비시사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비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관세음보살님 기도처는 있어도 대세지보살님 기도처는 별로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같이 해야 된다. 같이. 다 같이 자비시사, 사무량심을 같이 갖춰야 된다. 이 세상은 돌고 돈다. 우주 전체가 돌고 돌고 인생도 돌고 돌고 이것을 부처님 말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죠? 다 같이 윤회하는 거예요. 윤회하면서 부부간에 부자지간에 형제지간에 다 만나는 거예요. 만났다 헤어지고 헤어지면 회자정리라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져. 거자 필반이라 간 사람은 또 반드시 돌아온다고 말이에요. 다시 만나는 거예요. 도반도 만나고 이 추운 날 밖에서 떨고 있는 도반을 생각해서 나는 밖에서 오늘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자리를 좀 양보해야 되는데 이 자리는 내 자리요. 누구 다른 사람 앉으면 안 돼. 이렇게 하면 그건 앉아서 그냥 기도하고 서서 복을 까먹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새는 뭐 각자 패션이 다른 신발을 다 신고 다니니까 괜찮은데 우리 젊었을 때 한 40년 전에는 고무신이 똑같은 고무신이야. 법당에 오셔서 기도하고 나가시면서 아무거나 새 거 신고 가버려. 그러면 그거는 그냥 앉아서 복을 빌고 서서 닦아먹는 거예요. 이런 일은 없어야 돼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모든 우주 전체가 돌고 돌기 때문에 돌고 돌면서 만나는 분들하고 인연을 잘 지어야 되고 열심히 수행하면 성불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하고 잘해야 돼요. 서로 미워하고 하는 것은 가까운 사람한테 생겨요. 가깝지 않은 사람 미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만 보면 정말로 기분 나빠서 하루가 편치 않다. 이것도 전생에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풀어야 돼요. 자, 그래서 돌고 돈다는 얘기는 바로 윤회를 얘기하고 그러한 무한한 우주에 돌고 도는 이치에 오늘 동지라고는 한 날이 있고 작년에도 동지가 있었고 내년에도 동지가 옵니다. 우리는 다시 갔다 오고 우주 전체 자연은 우리보다 훨씬 더 수명이 길기 때문에 자연은 가만히 있는 것 같고 우리는 갔다 왔다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다 같이 그렇게 돌고 도는 거예요. 지구는 태양을 돌고 다른 지구를 돌고 하면서 서로 돌고 도는 거예요. 그게 윤회입니다. 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죠. 제가 오늘 책을 가져온다니 깜빡 잊었는데 유명한 영국의 세계적인 문호인 버틀란드 너셀이라는 분이 책을 지은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서점에 가서 구하시면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I am not a Christian.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 거기서 그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누가 낳았는가?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낳았다. 그 어머니 아버지는 누가 낳았는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낳았다. 그 할머니 할아버지는 증조부가 낳았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바이블에 나오는 성경대로 이 지구상의 인간의 시조는 아담과 이브니까 아담과 이브를 그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아담과 이브는 누가 만들었는가? 누가 만들었죠? 우리 불교 교리는 몰라도 그런 건 잘 알아. 그 하나님이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말로 번역을 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고 바이블에 있는 대로 표현은 저 유태인들의 민족 신인 여호와라는 분이 낳은 거예요. 근데 그 여호와는 그러면 누가 낳는가? 그럼 뭐라 그래? 그냥 있었다. 절대자는 그냥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우주 전체 자연은 그냥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주 전체는 그냥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업을 짓고 서로 돌고 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절대 인과 윤회는 부정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어요. 부처님께서도 등창이 나셨어요. 등창이. 전생에 당신이 지은 업이 다 녹지 않았기 때문에 등창을 앓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윤회를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과를 피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부부지간에 고부지간에 부자지간에 형제간에 친구간에 도반끼리 절대 잘해야 됩니다. 내가 잘 해줘야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연이 순수하게 되면 바로 성불까지 가는 겁니다. 오늘 동짓날을 맞이해서 우리 개송에 큰 스님들이 지은 개송이 있습니다. 삼계요여 급정륜하니 백천만급 영미진이로다. 차신불양 금생도하면 경대하생 도차신이래요. 저는 입시 공부를 대학 입시 준비를 하러 산에 갔다가 연불집에서 이 말을 보고 얼마나 가슴에 와 닿는지
제가 내려가서 6개월을 고민하다가 출가를 했습니다. 3계는 우물과 같다. 그래서 우물 속에는 두레박이 계속 우르락내락 물을 푸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우물 그냥 이렇게 푸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도르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물이 두레박이 내려가면 다른 하나가 올라오고 또 그게 다시 내려가면 이게 올라오고 3계는 이 우주 전체는 하나의 우물과 같아서 계속 오르락내리락 나고 죽고 하는 것을 반복한다. 그래서 내가 금생에 나를 제도하지 않는다면은 어느 생에 나를 만나서 나를 다시 제도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금생에 열심히 하시라는 거예요. 뭘 열심히 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 방법에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상에 대해서 천도하고 또 기도하고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염불하고 하는 것은 전부 맞물려 있어요. 나를 부모님이 낳아주셨고 내가 내 아들, 딸을 낳았지만 그 아들, 딸한테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연세 드신 노부살님들 갔다가 오실 때 누구한테 태어나서 오실 거예요? 혼자 떨어져서 하늘에서 동아줄 타고 내려오셔? 아니거든. 누군가 인연 있는 분한테 가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게 나의 부모가 이미 돌아가셔서 어딘가에 처녀로 태어나셔가지고 다시 또 그 몸에 태어나는 거예요. 또 내가 내 아들, 딸을 낳고 나는 또 부모가 낳아주고 서로 뒷바퀴일 수도 있고 고부지간에 싸우는 것 같이 가장 어리석은 짓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뒷바퀴거든요. 나중에 시어머니가 며느리 되는 거예요.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걸. 역지사지해야 돼. 자, 그래서 동지가 오늘 오셨는데 지금부터 다시 이제 낯이 길어져 가는 거예요. 내년 또 와요. 우리는 설고 돌고 도는 거예요. 우주 전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고 가는 거예요. 그 안에 복을 짓고 불사에 참여하고 기도 염불을 하고 스스로 잘 닦아서 성불하는 날까지 열심히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불합시다.